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광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를 구한 왕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딱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어저께 다 준비했지만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딱 매치되면서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군 있잖아요. 성군, 좋은 왕, 훌륭한 왕의 조건이 뭘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게 주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새벽에 제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과연 성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은 뭐예요? 정치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굶기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거, 이게 성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 관계성 속에서 정치적으로 훌륭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군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행하는 이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방향성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성도 신우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의로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사실은 전체 주제예요. 자, 1절 우리 읽어볼게요. 사실 첫 번째 단락은 3절까지인데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고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하고 뭐 어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무심, 없을 무자 마음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전심으로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다, 전심입니다. 솔로몬은요, 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공적, 치적, 잘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되는 실정이라 그러죠. 과오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은 공적입니까? 아니면 과오 실수입니까? 뭐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연히 믿음에, 그죠? 왕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에르왕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바로는 힘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도 강대국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행하였으나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공적 아닙니까? 좋은 부분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했다. 그런데 그러나 뭐예요? 산당 제사는 분향은 근절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죠? 여기서 산당 제사가 어떤 거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모른 척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이게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쉽게 이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게 지연이 되니까 그만 그의 형 아론이 그죠? 백성들한테 야, 금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송아지 만들었고,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 송아지가 뭘 상징하는, 소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힘. 그러니까 뭐요? 힘이 지배하는, 여호와를 단지 힘센 그냥 우상의 우두머리 정도만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자, 이게 공존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은혜로운 것 거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삶 속에서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는 완전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이 저의 해석이냐면 인간인지라 영적인 모습, 즉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신령해. 하나님의 그 편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반대는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그런 하겠지만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어저께죠, 아주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저 거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저녁에 좀 나누겠지만 요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공존하는 거예요. 영적인 듯한데 완전히 육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냐?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자, 분명히 산당인데 기브온 산당인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이니까 핵심은 산당입니다. 솔로몬 성전 전 시대니까 지금.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금송아지 숭배를 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 알죠? 첫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한 번에 소를 1000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장들하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 헌신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자, 5절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본 산당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은 반심이라 그랬지만 요거 상황 1000번제를 들 때는 전심입니다. 완전 솔로몬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바로 1000번제 드리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정말 너무 훌륭해, 대단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 기도가 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큰 은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큐티를 깊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먼저 at first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요? 기도는 내 뜻을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는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예, 이게 기도의, 그러니까 기도는 곧 찬양입니다. 먼저 이 솔로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내게 큰 은혜를, 왜 원래는요 1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사울이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2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 유다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왕자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찬양은요 감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게 주신 아주 조그만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솔로몬처럼 넘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7절은 더 압권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조의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읽은 7절, 8절, 9절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면 솔로몬의 땡땡입니다. 지혜 기도 나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뭔가입니다.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백성들 가운데 출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백성 가운데 저 왕이지만 나는 왕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겸손. 예, 이게 기도의 거장.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와가지고 그냥 막 일반적인 것처럼 바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했는데 이것도 기도지만 이것은 급이 낮은 기도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성숙한 자는 뭐냐? 먼저 내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그 말은 솔로몬은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가 신우가 이런 신실한 솔로몬의 이 성숙함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구한 게 있다면 이 여린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왕으로서 이들을 정말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일어난 게 재판 아닙니까? 이 재판장으로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줍니다. 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와우.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와, 여러분 이 목사의 묵상의 앞거는 10절입니다. 그 말씀이 즉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합한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저기 꼴보기 싫은 원수가 있는데 저거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 만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겁니다. 와우. 제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일은 제가 또 이제 지방청 가가지고 신우들 설교할 건데요. 일주일 동안 했던 묵상 중에서 있지만 이 설교 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이게 대언의 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힘들죠. 그런데 왜 하느냐? 내 뜻을 그리고 이게 하나 여러분이 더 영글고 더 영적이게 되고 더 여러분들이 상숙한 자라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나 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야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뭐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요? 따라합시다. 신명기적인 축복. 이게 신명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신명기 축복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심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복음성가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면 보너스를 여러분 봉급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우리 여러분 보너스 따른 기분 대길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보너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너스를 본봉만큼 해봐. 너무너무 기쁜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사람들이 400만 원 받고 이러면요 기분 째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제가 서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영적인가? 과연 저는 영적인 목사고 여러분은 영적인 성도인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관건입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입니다. 야 솔로몬 네가 정말 훌륭한데 네가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네 날이 장구하리라. 보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이 모든 능력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맨날 하는 거지. 그냥 대상만 바뀌어요. 옛날에 우상을 섬길 때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 그냥 예수님만 걸어놓고요 여전히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맨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영적인가? 이러면요 게임 끝난 겁니다.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도 그냥 여러분 그냥 읽었으면 그랬는데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한 20분 듣고 이 본문이 와닿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의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니까요 솔로몬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서 먼저 번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자기와 회개가 동반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성숙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요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 연결이니까 이제는요 대소신뢰들 이웃과의 관계도 그냥 뻥 뚫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제가 갈등 있는 거 담임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내가 상처 있는 자로 지체들을 가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생기고 우리는 약점만 생기고 관계가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천국이 없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번제와 진정한 감사의 제사과 진정한 아버지의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뻥뻥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